오늘 사무엘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른 앞나기를 찾아 나섰다가 만나는 장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마지못해서 응답은 하시지만 이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방관하지는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네가 세우려고 했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 라고 이렇게 방관하고 계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말 자세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우연히 앞나기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우연히 사울이 그것을 찾으러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밟아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냐? 이스라엘의 왕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지만 누구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도 누구를 바라보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네가 능력이 많아서 네가 힘이 있어서 네가 인정을 받아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왕이 되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울뿐만이 아니라 또 사무엘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간섭해 주신다는 거죠. 정말 감사한 거는요, 사울이요 처음에는요 정말 겸손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요, 앞나기를 찾아오라고 하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도 정말 아버지가 힘들어할까봐, 아버지가 어려워할까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또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하루 찾다가 없어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자에게 그 길을 묻자는 그 사환의 그 제한, 그거에도요 정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를 만날 때 우리가 예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세밀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의 모습은요, 그래 정말 왕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저렇게 제사장의 아들이 저럴 수 있냐. 또 엘리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그러지 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위대한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는 사무엘의 아들들을 봐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울은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모습은 이런데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모습을 보면 오늘의 모습은 나오지 않잖아요.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지도 않고, 이것을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때는 정말 사울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 말씀이죠.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왕으로 세운다 하는데도 겸손해서 숨어 있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나, 그런 마음들 있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도 뭐라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변한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시간이 흐른다고 신앙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좋았다고 해서요 나중에도 신앙이 좋다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으니까 더 신앙이 깊어져요? 신앙이 더 좋아져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울처럼 정말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함으로 더 신앙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점점 성숙해져야지. 점점 타락해진다? 왕으로 뽑히지 않는 게 오히려 나았죠.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을 지금은 너무 좋지만 지금의 모습은 너무 좋지만 그 나중의 모습을 닮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간이 지난다고요? 신앙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복종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잠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하루 전날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베냐민 출신의 사람이 올 거고 이맘때쯤에 만날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더 나아가서는 그 17절에 보면은 사울을 만났을 때 야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어떻게 이런 두 가지 길 가운데 있으면 이 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저 길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셨는데 저에게도 하나님 이런 지혜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의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21절을 보면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울이 너무나 좋죠. 이 모습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거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사울의 말처럼요,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말씀에 보면은 그 기브아 사건인가요? 레인의 첩을 범한 사건 가운데 이제 전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전을 치르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여러 지파와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궐이 났다고 해요. 옛날 성경이 궐이 났다고. 거의 다 죽었어요. 600명만 남는 거잖아요. 600명의 남자들만 남아서 지금 사무엘상 얼마나 시간이 지났겠습니까? 그 600명이 남은 자손들이 지금 이어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약하겠어요. 그래서 아마 사울이 말한 게요 맞을 거예요. 연약한 지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그 연약한 지파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겠냐는 거예요. 오늘 서두에 보면 처음 말씀에 보면요, 그래도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았던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한다면요, 이 당시에 그래도 강한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 에브라임 지파.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가 있었던 지파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윗이 나온 그 유다 지파.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 지파 가운데에서 왕을 세워도 되었을 텐데 첫 번째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 베냐민 지파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지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선택했다는 거는 진짜 만약에 강한 지파로 선택했다 그러면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겠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거나 승리하면요 당연한 것처럼 여길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지파가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보다는 자기의 지파를 의지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요, 이 사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지금 그 지파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지파였단 말이에요. 힘이 없는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울도 고백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연약한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연약한 낮은 자를 들어 쓰시길요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왜요? 그래야 나중에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야, 네가 힘 있어서 한 게 아니야. 아니,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람이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낮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 때문에 내가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한데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세운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요,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요, 문제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요,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을 들어 쓰시더라고요. 오늘 이 사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약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도 힘이 없어요. 나도 연약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써주시네요.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저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 하니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사무엘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결정할 문제든지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선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